셋째 날이고요.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요한복음 18장.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 누구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다 하니.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억시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제 관계적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 속에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년에 팔아버리잖아요. 밀고 한 거죠. 베드로는 3번에 걸쳐 스승을 부인을 했고 또 심지어 자신을 과거에 따랐던 무리 군중들은 바라바를 대신해서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죠,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내 자신이 배신자가 되기도 하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치우기도 합니다. 살아보면 정말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영원한 원수도 없는 것 같아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이 적이 되는 경우도 하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항상 마음 아프지만 우리는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죠. 가능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정말 선한 의도로 나는 도왔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진심을 왜곡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난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게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첫째가 유다죠. 유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밀고 했을까? 정치적인 신념 때문이죠. 당시 유대교는 이제 네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로파. 에세네파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속해 있다라고 아주 경건하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제사장계파죠. 바리새파는 너무 잘 알죠.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젤로파, 여신당이라고 보통 불러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거든요.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거죠. 구약 성경의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 제국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메시아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투쟁과 혁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젤로파 출신이에요. 이 유다라고 하는 이 가롯 출신의 유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가룟이 유다 지방 헤브론 남쪽에 있는 캐리오스를 말해요. 그래서 유다 카리오스라고 보통 말하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북쪽 갈릴리 지방 출신인데 반해서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 지방 출신으로서 유다 왕국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남들보다 훨씬 더 컸을 거라는 거죠. 더욱이 젤로파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 왕국 재건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거기다가 새로운 다윗 왕국을 일으키기에 너무나 합당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가는 곳마다 놀라운 표적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죠. 그래서 그를 따라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6월절에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젤로파 입장에서는 이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 소리였겠어요. 그죠? 야, 이제 곧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 십자가에 박혀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동안 3년 반 정말 열심히 죽어라고 이때를 위해 따라다녔는데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유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인 거죠. 그죠? 자신이 그동안 속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에 의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를 밀고 하죠. 그리고 대가로 은 30년을 받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들려주고 죽죠. 과연 예수님이 유다를 배신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착각인데 유다가 가지고 있던 자기 신념에 대한 좌절감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든 거죠. 이걸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알리시고 있는 당신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매칭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나의 신념을 자꾸 그것이 하나님의 실체인 것처럼 또 나의 생각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고 그래서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케이스가 바랍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신념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그렇죠? 신념과 신뢰는 다른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과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리셨거든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했죠. 야,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야 고난의 길이야. 힘으로 만드는 길이 아니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만들어가는 길이야. 행동과 말로 다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뽑아내는 거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야. 들리는 소리만 들리는 거야.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소리를 들리는 거죠. 그 때가 참에 때가 왔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다의 착각인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신앙과 신념은 다르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고 신념의 출발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신앙은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념은 모든 동기가 자기 자신의 목적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신념이 결국 죽음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신념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하거든요. 사사시대의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자기 신념대로 살아온 거거든요. 자기 신념대로. 자기 신념대로 인생을 살아온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렇기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자기 신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구기 전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야, 참 이거는 여러분 자신 있게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결국 세 번 부인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까지 해요. 그죠? 제자로 살 수 없는 일이죠. 그 부인까지는 어쩔 수 없다 쳐. 저주를 하면 안 되지. 이렇게까지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해진 모습이죠. 그죠? 주와 함께 죽겠다? 이거 베드로의 각오는 진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기롭게 장담하는 그의 고백 참 빈말이 되고 마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 정말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반 죽음까지도 각오를 했었는데 문제는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니까 철저하게 무력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 의지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강한 의지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과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잘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앞에 장사 없다. 두려움 앞에 여러분 강한 의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제 자신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군대 제가 갔을 때 웬만한 거 다 눈 감고 이겨낼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막상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육체의 고통이 가중되고 또 내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여러 가지 정말 죽음의 위기나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서는 야 나를 믿을 게 아니구나.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기 의지의 한계를 빨리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신의 의지, 자기의 의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신앙인의 희망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강화시켜 갈 수 있는 거지. 내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자기 의지 실패는 이미 예고된 거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잖아.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하죠. 강한 의지도 소름을 이겨낼 수 없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여기서 육신이 따르지 못해요. 의지 박약이 아니에요. 의지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과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의지 박약이 아니야. 의지가 한계에 도달하는 거야. 사람들은 여러분 충동을 억제하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심리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걸 통제편향이라고 해요. 통제편향. 그러니까 자신의 통제력과 의지력을 강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다윗처럼. 그죠? 의지만 믿고 유혹을 피하고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을 적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이런 결과가 나와요. 반면에 자기의 의지력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해. 아,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한다는 거지. 김유신 장군이 여러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 천관녀 앞에 가잖아. 그 말을 자르는 거예요. 목을 자르는 거예요. 오디세우스 여러분 아시죠? 세리렌 섬에서 섬을 지날 때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고 다 죽잖아. 근데 이 오디세우스 뭐라고 말해? 내 몸을 기둥에 돛대에 묶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 의지의 한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묶는 거거든.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자기 의지가 강한 편이에요. 신념은 자기 확신이자 자기에 대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말씀에 대한 의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이걸 내가 믿는 거야. 이걸 내가 계속 고백하고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명령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컴컴한 바다에 뛰어내렸을 때를 가라앉지 않아. 근데 흔들리는 물을 보고 그거를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돼? 가라앉아. 베드로가 여러분 자기 경험을 의지했을 때는 빈손으로 돌아온 어부야.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는 고기를 가득 잡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의지가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순간 나의 의지가 강화되어져 가는 거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일단 순종해 가다 보면 내 의지도 강해질 수 있다는 거지. 이 순서를 우리는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군중들로 넘어갈게요. 무리들이 바라바를 요구한 이유가 뭐냐? 양식을 제공하는 예수님의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반복된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그때부터 떠나간 그들 중에 상당수는 여러분 이 무리 속에 섞여 있거든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 다르게 질문해 보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동안. 왜? 이유를 알면 떠난 이유가 밝혀지잖아. 과거를 정론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으로 갈릴리에서 가나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38년의 병자를 고치셔서 표징을 보여줘.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어. 그러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말하기를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은 거예요? 군중들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 썩어질 양식보다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빵 때문이었고 떠나간 이유도 빵 때문이었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극히 현실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빵을 본 거지. 예수님에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보는 거지. 수많은 여러분,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신앙의 토대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빵이고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제일까? 우리는 이거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빵이 사라지면 떠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말 많은 저도 이제 교회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무엇인가 혜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안다고 말을 해. 그런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어떤 빵을 얻을 수 있을까? 문제는 그 빵이 사라지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이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한다. 토대와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2014년도 한국 갤럽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당신이 기독교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63%가 뭐였냐면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여러분 장명만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소설 중에 내용이 이런 한국이 싫어서 떠나 개나라고 하는 사람 어디로 호주로 떠나요. 그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떠나냐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서는 특히 딱히 비전이 없으니까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집도 지질이 가난하고 그렇다고 내가 김태희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나 이대로 한국에 계속 살면 나중에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주어야 될 것 같아. 희망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희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떠났다. 저는 여러분 이거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물론 한국에서 희망이 안 보일 수 있지. 내가 희망을 만들면 되지 않나? 어려울 수 있지. 그럼 내가 어려움을 극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사회를 좀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어요. 네.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여러분 평안한 마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교회 나오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편안한 곳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오면 빵을 줄 수 있어요. 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잖아. 교회에 오면 복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교회에 오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함이거든요. 자, 주님이 군중을 향해 여러분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강조하죠. 영원한 생명 주님은 영생이야. 영생은 영원한 호흡이 아니야.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대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에 일면만을 강조해요. 샬롬이 뭐예요? 평안, 평강, 평화예요. 그죠? 근데 본래 히브리어의 샬롬의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래 의도한 대로 존재하는 상태. 이게 완전함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온전함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꽉 찬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멈춰 있어. 자동차입니까? 아니에요. 자동차는 달릴 때 존재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가 멈춰 있어요. 자전거 누구 다 알아요. 근데 자전거 언제 존재감을 느끼냐? 제대로 달릴 때 존재감을 느끼는 거지. 볼펜이 언제 존재감을 느낍니까? 주인에 의해 쓰여질 때 존재감을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샬롬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진짜 교회를 통해서 얻어야 할 샬롬은 뭐냐?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대로 쓰여지고 내가 사용되어질 때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 관계적인 고난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무리의 그 외침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고난, 그 관계적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될까?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